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마다 볼 것 같아도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된 메시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택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있어요. 정말 고난이 많은 세대입니다. 우리 미국에도 지금 중부부터 시작해서 저 동부까지 토네이도가 그냥 몰아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재산 피해가 났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하여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좋은 지역에 사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나팔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 18명이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많은 세상, 압제가 많은 세상,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금방 바꿔집니다. 환경들이 바꿔져요. 가만히 서 있어도 사고가 나요. 지난주에 우리 EM의 패스터 가족도 차선에서 랩트턴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차가 와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나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숨을 쉬고 걸어가고 하늘을 보고 땅을 밟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지혜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수고와 슬픔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작정을 하셨다. 작정을. 내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한 땅을 바라보고 밟고 살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를 바울이나 또 야고보나 사도들이 보낼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평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두에게 이 땅의 최고의 기쁨 그리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돈 많아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잠 못 자요. 그렇죠? 돈은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족한가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의 그 경영자 CEO 얼마나 부자인지 정말 평생 앉아가지고 혼자는 돈을 못 쓸 거야. 아마 1달러짜리 쓴다. 그 정도 많은 돈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과연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은 예수님이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이 많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에이레네를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도요 감사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죽음을 이기는 것, 그것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는 것을 주님은 귀중히 보신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은 귀중하게 보시고 그 죽음을 존귀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이 은혜와 평강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세상 살면서 누가 함께해요? 부부도 함께 할 수 없고요, 아들 자녀들도 다, 딸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고요. 이 축복을 받고도 나는 축복이 없다, 복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그냥 떡 하나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이셨는지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멀리 떠나 있는 자녀가 전쟁터에서 예를 들어 돌아온다 하면 얼마나 잔치를 준비하겠어요. 또 여러분의 그 결혼을 준비한다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창조의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얼마나 세심한 준비를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는지를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49장은, 이사야서는 신약과 구약을 합친 그런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는데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4번에 거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선택된 메시아,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명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이 39장이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을 명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잖아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비유와 같이 이 하반기에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위로로 보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 심판으로 포로된 자들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 전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쁜 해방의 소식을 산골마다 또 들판마다 전하고 저 먼 섬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전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8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 땅 끝까지 닿도록 알려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그의 종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지금 포로지에서 가는 곳곳마다 저 만주 땅에서 일제 해방에서 회복되었다고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지금 열방에 전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방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방이면 저 멀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다라고 하면 어디가 되겠어요? 땅끝도 되겠지만 멀다라고 하는 구약의 개념에서는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섬이라고 생각하면 멀리 있다는 것이에요. 멀리. 그래서 그 섬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그 여호와의 종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종의 그런 그 관점에서 이 노래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 종의 노래, 종의 관점에서 노래하는데 택한 자들 향해서 먼 섬에,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섬들아. 이 섬은 물론 섬도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있는 이방들을, 열방들을 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들까지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디서부터 불렀어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노래, 이 49장 1절부터 7절에는 여호와의 종의 인칭에서, 종의 시점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태중에서, 어머니 복중에서 불러내셨고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셨는가를 지금 우리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 백성이 들을 좋은 소식.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또 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7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써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 지으시고 택하시고 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창조주가 부르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택하셨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반대할 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길 가다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불러내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예정에서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종의 사역을 반대할 자가 없고 종의 사역을 무시하고 무효하게 만들 사람이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종의 사역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니까, 오늘 성취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없는 거죠. 자, 택하여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그 이름을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셨다. 이름 쉔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에서의 이 이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냥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름의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운명, 사명을 감당할, 그리고 운명 지워진 이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알 수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기 전에 미리 뭘 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의 사역이고 그의 운명입니다. 그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치밀한 계획과 예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오래전부터 되었기 때문에 이 성취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가. 이런 하나님의 그 성취에서 여러분 절대 도망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획하고 만드시고 부르신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를 위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위한 성실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 불렀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태중에서 이렇게 비유로 불렀는데, 우리도 성도들도 주님이 창세 전부터 불렀고, 또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39편에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지었고 만드셨고, 또 예레미야 1장에서 주님이 나를 복중에서 불러내셨고,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불러내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하나님의 손 안에서의 나타남이에요. 여러분의 지문, 귀, 눈동자 하나도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소들도
소도 다 지문이죠, 지문이. 소의 콧대를 꿰는 코에도 그걸 비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잉크를 묻혀가지고 찍으면은 그 소의 코마다 다 틀려요. 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눈 내리는 그 눈송이 하나하나 그 각형이 다 틀려요.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지가 못한다. 도망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자들이 사랑의 그 은혜를 본 자들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잘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택하셨어요. 택하셔놓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를 준비시키는가?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2절에 보니까 49장 2절에 내 입을 종의 입이죠. 그 종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자, 날카로운 칼같이. 하나님이 이 종의 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이 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비유로 지금 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댓글이라든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안 좋은 반응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혀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혀로 사람을 죽여 말로.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렇게 칼보다 더 강한 혀로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되면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칼같이 날카로운 샤픈된 그런 칼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칼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디어진 죄악을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을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정욕들을 다 찔러 쪼개고 심령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는 그런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자, 칼을 만드시고 숨기셨어요. 손에 칼을 칼집에 꽂듯이 감춰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하나님의 사역의 그 방편이죠. 하나님께서 꿰뚫어서 그들을 찔러 쪼개고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고 날카롭게 그 화살통에 만드셨는데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에요. 아무데나 그냥 칼을 휘두르고 아무데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말씀을 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고 닦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칼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무엇이 나와요? 날이 선 검, 예리하게 그 잘 그라인드된 날선 그 칼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 예수님 입에서 무슨 칼자루가 나오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갈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도 진리인데 예수님 그 말씀을 갈았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많이 갈았어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도끼를 갈고 화살을 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의 그냥 슬쩍 지나가도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치고 지나갈 때 거기에 찢기고 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찔려 그들의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을 찔러내지 못하면 이 칼이 묻은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리한 칼보다 더 두껍게 무디어지고 햄 맞은 양심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다가와요? 예리한 칼로 다가와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잘라내고 베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하나님이 마광한 것처럼
폴리시 한다고 빛나게 간 것처럼 갈아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사역의 능력을 원수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또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무엇으로요? 검으로 내 입에 칼로 너도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칼로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살로 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준비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칼과 같이 그를 화살과 같이 만들고 준비하여서 때에 맞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떠들고 해봤자 여러분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만 들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할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내는 일에 이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더라도 음식을 만들더라도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칼을 가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 때로는 학자의 혀를 주시고 때로는 심판의 선포로 묻은 양심을 베어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이 준비될 때까지 종의 보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감추세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그렇게 감춰두시고 다윗도 훈련받게 감춰두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도 40년 동안 감춰두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시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이유 자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준비시켰어요. 여러분을 갈도록 말씀을 갈도록 준비시켰어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시킵니다.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이 뭔가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제 다 갈았어요. 준비했어요. 화살통에 있고 주의 손에 감추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준비되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너는 내 영광을 가지고 살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불러주신 거다고. 그리고 우리 속에 뭘 두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잠이 많이 오죠. 히터도 따뜻하고 잠이 많이 와요. 예. 이 칼이 아직 잘 안 갈아졌는가 봐요. 저녁 내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광을 나타낼 것을 우리의 인생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하십시오. 그래야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임함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고린도서 10장 30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돌아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몸쓰고 힘쓰고 애씁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먹고 자고 만나고 그냥 내 영광 내 삶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영광은 그냥 덮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나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너희가 나의 종이고 나의 자녀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시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나타내었고
나도 저들을 보내노니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보내셨어요. 보내심에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믿는 그 사람, 나를 영접한 그 사람, 나의 말씀을 듣는 그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성도의 힘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내셨어요. 근데 그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의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는 우리의 기도도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것은 기도하시지만 주님, 우리 자녀가 잘 돼서 뭐 하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하더라도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내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열방과 성까지도 전하도록 주님, 그들을 통해서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공부하는 것도,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직업을 잡는 것도, 그들의 하는 것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이 되라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프니까 낫게 주시는 것은 그냥 유치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다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서 전하면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들었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로 온 자는 10명 중에서 1명만 오지 않고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받아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잡아 죽이라 라고 이야기, 저와 같은 사람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역이 힘이 빠진 것이고 이 사역이 능력이 없는 것이고 낙심되는 것이에요. 4절에 보세요. 종의 고민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소비하였다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또 목장을 이도록 아니면 부엌에서 찬양대에서 또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집사로 임명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허무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갈고 닦아서 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것은 예수님의 그 종의 말처럼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 생각은 왜 그러지 라고 그렇게 낙심할 수 있지만 진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보응이 나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중에 하나도 비웃고 그들을 비방하잖아요. 너 한번 나 내려오도록 해봐라. 우리 낫게 해봐라. 너도 내려오고 저들도 내려오라. 비방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라마 엘리 사박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와 패배자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고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 우리가 돌아보면 기도 전혀 듣지 않아요. 다 졸고 다 그릇되고 다 헛되게 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의 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죽음을 주님은 존귀하게 보시고 이제후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 자, 이제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평가.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이제 말씀하시나니. 자, 이제 그러면 현재로 나의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자. 복중에서 불러내시고 또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자요. 아까 1절에서 불러내셨다고. 어머니 뱃속에서 불러내시고 5절에 또 강조해요. 그를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분이시고 폼됐죠. 만드시고 그리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로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보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내 속에 있는 영광을 드러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도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도다. 자,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사역을 성취하실 것임을 현재 시점에서 이제 내가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누구였는가? 우리는 3절에서 이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이라 3절에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그 종이 개인이 되네. 개인이 단체도 되고 개인도 돼요. 그 종에게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야곱을 그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 종에게, 이 종이 바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한 말이죠. 이 메시아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로 그에게 모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단체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막히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세우셨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갈고 닦고 하나님이 빛나게 하셔서 사용하셔서 그를 영광을 나타내도록, 오늘 우리 인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내 종과 같으냐? 누가 내 종을 실패자라고 부르느냐? 주님이 평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됨을 인하여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인자됨, 사람의 아들됨을 인하여서는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돼요. 무슨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었는가?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너는 말씀을 얼마나 갈고 닦고 칼을 갈듯이 갈아서 내 죄를 찔러 쪼개고 무뎌진 양심들을 갈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님이 확장시켜서 저 먼 섬들아,
먼 열방들까지도 이방들까지도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구원의 빛을 비추리라 라고 주님이 사역의 풍성한 영광을 위하여. 자,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누구로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방에 비쳤는데,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속에 두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빛을 이방에 드러내니까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의 빛으로 비춰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인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살면서 빛이 되기는커녕 얼마나 거치는 자들이 됐어요?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넘어져서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광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품, 내 성품 있는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성품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자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져야 돼요. 바꿔지지 않죠. 정말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내 인상으로만, 내 말투로만, 내 그런 속성으로만 살아서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내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칼에 찔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마광하는 화살에 빠져야 되고, 하나님이 잘 갈아놓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이 자꾸 찔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야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내 안에서 조금이나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은 예수님도 빛이지만 누가 이방에 비쳐요? 우리도.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예수님을 태에서 예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를 다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누구가 영생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카롭게 갈아서 가능하면 그들의 심장과 폐부와 골수와 관절과 생각을 찔러 쪼개서 속 사람들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마강한 화살로 칼로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죄는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면 구원 얻을 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해 줍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독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어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이제는 왕들이, 세상의 킹들이,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꿇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내 삶에서 주의 영광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모태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은혜인 줄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기도를 해도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이, 내 성품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고 쓰임받는 귀한 영광의 빛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